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이 17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구조적으로 여기서 주인공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왕이 주인공이었죠. 근데 17장부터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 전에도 뭐 나단이라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조연으로 등장했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도 왕이 등장하긴 하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엘리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읽으실 때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야기, 맥락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주인공이 전환되느냐? 그래서 주인공의 관점을 해서는 여기까지가 16장까지가 왕정 시대고 17장부터가 이제는 선지자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하사 때까지는 명목상으로나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후기에도 하나님께서 무시당하고 그러셨지만 여로보암 때도 여로보암이 변질을 했지만 바하사도 그랬지만 그래도 명목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명목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아합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완전히 세속 국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잊혀지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겨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목상으로나마 이스라엘 왕일 때는 하나님이 이 왕들, 자기를 대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 왕들이 똑바로 안 해서 문제가 되고 막 이런 역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에서 배제돼 버린 쫓겨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셔야 되는 위치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선지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시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감당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쫓겨나신 왕으로서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주인공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야기 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 왕의 이야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왕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에게 중요한 것은 축복을 견디는 힘이에요. 네가 권력을 갖고 그쵸? 부유해지고 명예를 얻고 높아지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전하는 왕을 섬기는 왕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축복을 견디는 힘이 왕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해요? 고통을 견디는 힘이 필요하죠. 왜냐면 세상은 다 바알을 향해서 나가는데 세상은 다 A가 맞다고 가는데 나 혼자 B가 맞다는 걸 그들 가운데 전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하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소수자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이야기, 맥락은 고통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거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거랑 좀 다른 맥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훈련과 연단의 개념이 있었다라면 여기서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께서 쫓겨나시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사역적으로 동참하는, 헌신하는 이런 맥락이죠. 그래서 선교적인 메시지, 신약으로 하면 신약에 이제는 많은 사도들이 당했던 고난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고통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설명하는 이유가 이걸 좀 분리해서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선지자적 부르심이라고 더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속사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이 A로 갈 때 우리는 B로 가면서 세속에게 이 세속사회에 하나님을 전하는 위치에 있어서 일정 부분 충돌하고 또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막 이런 식의 경험들을 하면서도 주의 안에 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적 부르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왕의 부르심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나의 욕망과 욕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소명으로 사용하는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와서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 왕으로서의 부르심이 축복을 견디는 힘이고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고통을 견디는 힘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제부터 이제 엘리야가 시작돼서 그러는데, 왠지 신앙인들은 다 고통의 부르심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왕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축복의 부르심, 이 축복을 견디는 힘이 되게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왕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큰 맥락은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중요한 얘기를 길게 해버렸네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글쎄요, 몇 시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설교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안다는 전제 하에 그냥 제목만 간단하게 나열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뭄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여기서 가뭄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주관자시라는 걸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로 막 쏠려갔잖아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바알이 매력이 있었던 거는 이 농사의 주기에 맞춰서 절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기에 축제를 들으면 비가 오는, 그래서 바알을 보면 바알이 진짜 우리를 축복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그게 이제 바알 신앙의 실제적인 구조였어요. 실용적인 구도. 바알 종교의 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꺾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절기가 되면 비가 와? 그건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 원리와 순환 원리로 그렇게 한 거고, 그것도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비가 안 내려. 어디 보자. 니네들이 축일을 드린다고 비가 내리는지. 그러니까 이 가뭄을 통해서 뭘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가뭄의 기간 동안 그 바알의 신전에서 축제를 했겠죠. 근데 축제를 하면 원래 와야 되는 비가 안 와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니네들이 믿는 게 틀린 거야 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게 이 가뭄으로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완고해서 이걸 안 들어 처먹어서 이 가뭄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막 그 사람들 오히려 엘리야가 우리를 저주해서 이 모양이다, 엘리야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 틀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정상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한 번만 좀 그렇게, 원래 이 시기에 비가 오는 시기인데 축일을 했어도 비가 안 와. 엘리야가 가뭄을 선언했더니 비가 안 오네. 정말 하나님이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요, 가뭄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도 이전에 이들이 뭐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1년만 그렇게 했어도 정말 이게 우리가 바알 신전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왜 1시간 걸려?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가뭄이 일찍 끝났겠죠.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설명이 길어지냐면, 왜 하나님께서 괴롭혀?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대상, 거짓을 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가뭄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뭐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이 믿는 것이 가짜이고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관자라는 걸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까마귀 장면이 나오죠. 이제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가 이제 혼자 세상 반대편에 섰잖아요. 사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그때 자기가 느끼기에는 혼자 세상 반대편에 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렇잖아요. 누가 삼시세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공급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그렇죠? 사르밧 갑을 통해서 먹이시죠.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세상의 반대편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럼 우리 생존이 흔들릴까 봐.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자, 선지자의 사명에 서 있는 자,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주임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사르밧 가브를 향해서 가시게 하죠. 그냥 인간적으로는 참 여러분, 이게 제가 한 번 다 설교도 했고 1시간짜리 설교를 했던 내용이라 떠오르는 내용이 너무 많긴 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면, 인간적으로는 그쵸, 저는 제 성향상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게 더 좋아요. 뭐 과부네 집에 얹혀 산 거 너무 불편하잖아. 그쵸? 그리고 내가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브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건 엘리야 때문에 하신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사르밧 갑을 통해서 받지만
사실은 그 과부를 위해서 하신 거죠. 왜냐면 그 과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공급자가 되게 해주려고. 그래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뭘 전합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주는 일과, 그리고 이 계속 무한대로 솟아나오는 기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고 생명의 공급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과부에게라면 그렇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명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의 세상의 반대편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 그러면은 뭐 먹고 살기 어려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까마귀를 먹이시고, 그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게 내가 그냥 부정당하고 뭐 비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해서 생명이 변화되고, 그렇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의 의미와 삶의 기쁨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는 본, 굉장히 너무 짧게 해서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런 사명의 은혜로서의 장면이 있고요. 근데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측면은 뭡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솟아나는 기름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 배워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이시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핵심 메시지죠.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죠. 이게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재현하시죠. 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는 오병이어의 기죠. 그쵸? 떡과 그 먹는 오병, 마음이 급해. 물고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 그쵸? 그래서 끝없는 공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끝없는 공급자 되심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사르밧 과부의 표현이 있고요. 죽은 자가 살리시는, 그리고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주관자의 되심을 보이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 장면에서 이런 모티베이션으로 전해졌던 메시지가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비슷한 모티베이션을 똑같이 전하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더 막 구약 속에 담겨있는 신약이니까 막 마음이 더 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뭐 구약 속에 담겨있는 시장이다, 뭐 모티브가 반복됐다, 예수님께서 이런 건 이제는 재밌고 막 신나고 막 좋고 막 그렇긴 하는데,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를 믿으면 나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는 거죠. 생명의 공급자라는 걸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와의 관계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근데 다시 한번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세속에서 나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세속에서 먹고 살고, 내가 생명의 주관자와 공급자를 세상이라고 믿고, 세상이 내 생사 여탈권을 꽉 잡고 있어. 내 목줄을 잡고 있는 건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이 나를 먹여 살려줘. 그러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세상이 나한테 고마운 곳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공급자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한다. 약간 이렇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해야 되는 얘기도 많고 너무 은혜롭고 좋은 본문인데, 그런데 이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설교를 워낙 많이 되는 본문이라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억을 돕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요게 열왕기상이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견디는 힘과 고통을 견디는 힘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에 여러분들을 변질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축복과 고통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중심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하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먹이심에 대해서도 되게 위로가 되는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엘리야 같은 어떤 생존의 숙제를 맞이하고 있다면 이 본문으로 우리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되게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까마귀로 나를 먹이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지점도 있어야죠. 있을 거고요. 있어야만 하고요. 그쵸? 그래서 구조적으로 다 이제는
기쁨의 날을 주시는 것, 다윗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런 날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나를 먹이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시고 또 정말 샘솟는 기름을 허락하셔서 사르밧 거부를 만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나를 살리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해주실 때 감사하시고, 저도 돌아보면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까마귀의 공급과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그런 또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느끼고, 또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께 또 그렇게 해줄 거라는 신뢰함을 가지면서 생존 때문에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그 방향에서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길게 얘기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 중심이 이 복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해지는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오병이 어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기서도 전했던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